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름이 맞춰가고 가을이 시작되는 그러한 주말에 우리는 왔습니다. 9월의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은총과 또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라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키워나갔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연구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그 14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말은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군대를 다녀오셨을 테니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얘기랍니다. 두 번째 듣기 싫은 얘기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얘기래요. 근데 진짜 이 듣기 싫은 얘기는 이 군대와 축구 얘기를 함께 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군인들이,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 10가지 불만이 있답니다. 첫째는 잠들만 하면 깨운대요. 두 번째는 먹을만 하면 식사 끝 그런데요. 세 번째는 좀 쉬었으면 하는데 집합시키고, 또 움직일만 하면 동작 그만 그런답니다. 참 사람이 이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죠. 놀만 하면 휴식 끝 그러고, 정들만 하면 이 전출 보낸대, 다른 데로 이렇게 부대로 옮겨준대요. 휴가 갈만 하면은 비상해가지고 휴가도 못 가게 하고, 또 이렇게 편지 쓸만 하면 불 끄라 그러고, 공부할만 하면 작업하라 그러고, 편할만 하면 제대하라 그런다나요?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만은 이 10가지를 다 이렇게 다 100% 공감은 안 가지만 대부분이 다 공감이 가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와 좀 이렇게 연관이 있는 말씀이어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말은 The Lord of Hosts, 여기 호스트라는 말은 이 군대,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The Lord of Armies,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이름이 자그마치 282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이 언급되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첫 번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세요. 시편 84편 8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이 이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9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이것도 역시 여호와 체바오트,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군대, 방패, 진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라 자손들이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오늘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살펴주시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4편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말씀과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다른 표현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왜 시인은 여기서 시편 84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이 시인은 왜 여기서 유독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했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 또 어쩌면 가장 교활한 사람, 어쩌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그의 아버지나 그의 할아버지에 비해서 유독 욕심이 많고, 유독 잔머리가 많고, 유독 이기적이었던 이 사람 야곱.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시죠?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언제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그의 삶 속에서. 제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행적을 쭉 이렇게 한번 더듬어 보면서 그가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가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에서 돌을 벽에 삼아 잠잤을 때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언제였냐면 그가 그의 부인들과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가 계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제는 더 이상 라반 삼촌에 있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이 가족들,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이 삼촌 라반과도 또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재산 관계, 이렇게 또 종들의 관계, 가족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삼촌과 더불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됐습니다. 야곱이 그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혹여나 삼촌이 나를 뒤쫓아오지 않을까, 내 가진 것들을 다 이렇게 빼앗아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앞을 보면은 형 여서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의 앞으로 닥쳐올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형 여서가 그의 백성, 그의 부하 400명을 데리고 이렇게 쫓아왔지 않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그의 군대를 보내신 것 아니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그의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말이 여호와 츠바오트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 공포가 있을 때 그분의 군대를 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츠바오트가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진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을 보호하신 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야곱이나 아브라함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두려움 속에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러기에 히브리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성도 여러분, 모든 천사들이 누구를 섬겨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죠? 구원받을 상속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우리들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되신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예, 든든해요. 물론 그 중에 3분의 1이 우리를 대적하는 악령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보다 2배나 많은 3분의 2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천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두 번째,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은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쉼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4편 1절에 이렇게 이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의 시다. 고라 자손의 시다. 왜 고라 자손의 시라고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 자손이 주의 장막에 대한 특별한 사연이 있나요? 그렇죠? 네,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택하시고 레위 자손들을 택하셔서 성소를 섬기는, 성막을 섬기는 그 거룩한 일에 그들을 부르시고 특별한 임무를 주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그러기에 레위 지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고라는 이 레위의 증손입니다. 레위의 증손이에요.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고 특별한 특권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볼 것 같으면 이 고라 자손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죠? 이 하극상이라고 하나요? 네, 그러한 일을 보였습니다.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고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 똑같은 레이자 신으로 똑같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너네들이 잘난 척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치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느냐. 이렇게 덤볐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가 반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삽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고라는 땅이 갈라지는 그 틈 사이로 빠져서 고라와 그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함께 죽고 또 질병에 걸려서 다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고라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에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적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그 일을 네가 무시했다. 그렇죠? 네가 그 일을 우습게 여겼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부여받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들을 경솔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성막에서 봉사하게 한 일이 작은 일이더냐. 그렇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축복을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고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모든 자손들을, 고라의 아들들을 다 멸망시킨 것 아니었어요. 자손들은 남겨두었습니다. 남겨두었어요. 여러 세대가 흐르면서 고라 자손 중에 그 사실을 익히 알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84편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고라도 이랬어야 돼. 그랬으면 그도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자로 드려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의 자손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 그의 아들들을 멸망시키지 않은 것,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잘못 때문에 내 후손이 벌받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라 자손이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라 자손이 회복되어서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3, 4대까지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3, 4대까지 벌하시지 않은 분이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죠? 네.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여러분들, 오래된 유머 가운데 참새 시리즈 아십니까? 참새 시리즈.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유머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유머 시리즈가 이 참새 시리즈랍니다. 그런데 시편 10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라. 이 시편 102편을 기록한 이 기자는 마치 지붕 위에서 밤을 새우는 집이 없어서 지붕 위에서 홀로 밤을 새우는 외로운 참새 같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시편 84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여기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서 참새도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기 새끼 둘 보금자리라는 말도 이 집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죠? 보금자리를 찾는 이 참새들의 모습을 우리는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안식일이 되어서 거룩한 주의 성전을, 주의 집을, 아버지의 집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입에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성전에서 집을 찾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60년대 참새들은 이랬대요. 포수가 이 참새를 꽝 하고 이 한 마리를 쐈어요. 그랬더니 한 마리가 총 맞은 한 마리가 이 떨어지면서 하는 얘기가 내 목까지 살아주 그랬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했지만 낭만이 있는 시대였어요. 60년대에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80년대, 이 90년대 이 참새 포수가 총을 꽝 쐈더니 이 총 맞은 참새가 그렇게 말한대요.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혼자 죽는 거 억울하다. 같이 죽자. 뭐 이런. 그랬더니 2000년대 이 참새들은 이렇게 말했대요. 총 맞은 참새가 왜 나만 쏘냐고 얘기하니까 총 안 맞은 참새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방 더 쏴요. 요즘 세대들을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유머입니다. 우리가 웃자고 하는 유머지만 그러나 이 유머 속에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관용이 없는 시대, 어쩌면 이웃을 상실해가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머가 아니라, 그죠? 이 참새들이 오손도손 모여 사는 이런 유머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 2020년 유머에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쉼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을 얻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실 때 우리의 영혼의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방황은 끝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방황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떨림은 뿌리를 내리지 못할 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은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그 장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 블레셋 사람은 골리앗 장군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참 무장도 많이 했어요. 그죠? 이 거인 골리앗이 창도 들고 긴 칼도 차고 단창, 짧은 창도 가지고, 그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들이 아니라 나는, 다시 하는 얘기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아시죠? 그때 다윗의 이 무기가 뭐였는지.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5을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쏜 물매가, 그 돌이 한 방에 이 골리앗을 때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물매질을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랬을 거예요. 잘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늑대도 때려잡고 여우도 때려잡고 뭐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런데 저는 다윗의 그 모습 속에서 골리앗이 그의 이 투구를 이렇게 벗지 않습니까? 그죠? 골리앗이 투구를 쓰고 있었더라면 이 돌멩이 맞아봐야 끄떡없어요. 그런데 왜 골리앗이 그 순간 투구를 착 벗었을까요? 그렇죠? 그건 골리앗이 한 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내게 나아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그죠? 다윗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돌리는 그 돌멩이가 골리앗의 이 말을 명중시키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 장면이 제일 통쾌해. 저 어렸을 때 이 얘기는 듣고 또 듣고 선생님들이 졸라가지고 맨날 이 얘기만 해달라 해서 유년반 선생님이 얘들아 오늘 무슨 얘기 해줄까?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요. 맨날 그랬어. 너무 통쾌해서. 다윗은 그의 삶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 능력을 그가 믿었습니다. 네. 저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평안을 주십시오. 이런, 그죠? 두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는 상당히 소극적인 요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히 수동적인 은총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수동적인 은혜들이 그런 것이라면 보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도 안 되게 큰 장군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적극적인 모습, 그 능동적인 모습,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수동적인 은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사단과 싸워 맞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보다 적극적인 은총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죠? 다윗 얘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그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은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주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여인이,
그죠? 우리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그를 괴롭혀온 그 질병에서 구원받고자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는 가진 모든 것을 다, 그녀가 지니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소비했다고 선지자는 시대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녀가 마지막 소원으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기조차 힘들어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있는 용기조차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12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 다 코웃음 쳤습니다. 제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데 엉켜가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닿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터치를 통해서, 믿음의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사실을 예수님만 알아요. 예수님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고 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은, 그죠? 그 무리 가운데 섞여서 나음을 입고 돌아서려고 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이 여인이 그냥 돌아서게 그냥 두셨더라면, 그죠? 그 순간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나음 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갔을 수 있어요.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연이었나? 그런 또 회의가 밀려올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의심을 던져주니까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적 없나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 받았어.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정말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었나?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을까?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때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불러 세우신 것은 너의 구원이, 너의 질병에서의 그 구원이 너의 믿음을 통해서,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믿음에서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 안식일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삶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권능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얘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이 한마디 들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말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떤 말을 더 기대하겠습니까? 오늘 이 한마디면 족합니다. 애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책 아십니까? 치킨 숲 for the soul이라는 이 치킨 숲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실화를 적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이 책이 여러 권 있어요. 여러 권 있어요. 뭐 티네이저를 위한 책도 있고 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한 책도 있고 뭐 여러 권 있어요. 근데 이 책 가운데 한 이야기를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든과 신디라고 하는 부부가 딸 타냐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예쁜 귀여운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방에서 이렇게 그 팥에 물을 이렇게 끓이고 있었는데, 물이 한참 펄펄 끓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엄마가 주방에서 잠깐 다른 일을 보는 사이에 타냐가 와가지고 그 오븐 위에 올려져 있는, 물이 끓고 있는 그 팥을 이렇게 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팥이 이렇게 아이의 얼굴로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키가 작은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 팥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를 부랴부랴 응급실로 이제 데리고 가고, 이 아이는 장시간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딸 타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죄책감이 그에게 다 밀려오고, 그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린 딸인데. 딸이 당하는 그 많은 고통들, 또 딸이 견뎌야 하는 그 많은 고통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을 그런 정도. 엄마는 기도합니다. 예수님, 직접 들어가서, 수술실에 예수님 직접 들어가서 좀 봐주세요. 좀 만져주세요. 직접요. 제발. 엄마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수술이 장시간 이렇게 진행되고, 또 그러는 중에 목사님이 두 분을 데리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수술실 밖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 신디 엄마에게 우리가 기도하러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 분이 특별한 허가를 받아서 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 타냐의 엄마 신디가 회복실에 있는 딸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짓말처럼 그의 얼굴이 이렇게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회복되어 있어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가 병원에서 잠깐 나와서 목사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목사님, 어제 세 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타냐가 얼굴이 깨끗해졌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어제 저는 집사님 한 분과 둘이 들어갔었는데요, 아니요, 제가 분명히 세 분 오시는 걸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린 둘이 갔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한 분은 예수님이 직접 오셨거나 그가 보내신 천사이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타냐의 엄마 신디가 하는 말이, 아참, 저도 깜빡 잊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끔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 주변에서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 내 현실 가운데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야곱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기에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 되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으로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안 가운데, 떨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삶의 파도가 우리를 향하여 넘실거리면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은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수동적으로 우리들의 안전과 보호와 안식만을 위하여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사단과 싸워 이기고, 우리를 향한 모든 유혹들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이 그 어떤 안식일보다 가장 평안함과 쉼을 느끼는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안식일보다도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그러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의 성전에서, 주의 집에서 성도님들을 뵙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여호와 츠바오트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그분의 따뜻한 날개 아래서 평안과 쉼을 누리는 참된 안식일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싸워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라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수 있었던 특권을 부여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섬김의 특권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마다 주의 뜨거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마다 여호와 츠바오트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